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10년 전에 어떤 곳에서 증거한 적이 있어요. 뭐 중간에도 여러 번 했겠죠. 그런데 그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를 따지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을 용서하느냐. 우린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생님 말씀대로 우린 죄인이고 연약해서 남을 용서할 권세 능력은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럴 남을 용서하고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말씀하신 건 저는 지금도 충격이에요. 성경에 있어도 이단이래는. 성경에 있어도 목사님 잘못된 거래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뭐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십니까?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 속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안 지키느냐? 아니에요. 요즘 뭐 인터컵이나 이런 데에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희 교단 안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정지한 지가 오래됐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수 그 좀 이상한 사설에 현혹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칩을 받는 것. 그 인터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칩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666 표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라고 분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중단돼요. 이 전 세계 한 개의 정부가 만들어져서 그 정부에 의해서 모든 걸 통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걸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통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666 표를 받는 거예요. 그 표를 받으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를 다 공급을 받는 겁니다. 풍족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는 사람들은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받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지. 아니 만약 막말로 그 남들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치고 어떤 지하철을 탔을 때 나도 모르게 인치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옛날엔 저기 롯데월드 탈 때 이거 뭐 이런 거 받잖아요.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그 바코드를 같은 걸 받으니까 그게 칩이라고 롯데월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그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로 현혹을 시키면 안 돼요.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요한 1서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 법규를 어기면요, 당연히 딱지를 떼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떼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제일 창피했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도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딸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저 의왕시에서인데
걸렸어요. 교통 그 의경한테 걸렸는데 이제 한 20살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제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지를 띄는데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왜? 내가 법규를 어겼다라는 거를 우리 딸이 봤다라는 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도 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야,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법규를 어기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법이 정해지면 그 법을 따르는 겁니다. 따르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이야기를 그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바꿔주지 않으면 그 법 안에서 우리는 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전 세계가 단일 정부화돼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가 되면 우리한테 나쁜 겁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단일 정부 만들어지는 걸 그렇게 반대하고 그걸 못 만들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지 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하나요? 그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다음날 제자들 앞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첫날. 아니구나. 부활하시자마자 오셨네요.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니까. 예, 토요일 날이 안식이고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제자들 앞에 처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요즘 아까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5명이라 그러면 4명씩 예배 드리면 돼요. 4명씩. 예?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어려워해요. 요즘 부산 세계력교회가 아주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교회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내고 났더니 정부가 이게 좀 심각해지거든요. 왜? 그 부산에 있는 세계력교회가 그 고신 측에서 부산 쪽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폐쇄 조치를 했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치를 바꿔준 거예요. 그럼 그 정도의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말을 해야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말은 하지만 그걸 내가 또 당했을 때는 또 순종하고 또 말을 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세계력교회 목사님이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요즘 교회 예배가 조금 풀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를 수도권에서 10%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도권 아닌 데는 2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000명이 좌석이 있는 교회는 200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상당히 많이 풀어지는 거죠. 그럼 그 목사님도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감동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평강하라. 평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평강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평강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앞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결혼할 때 그 남자놈이 혹시 사기꾼 아닐까? 그놈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 며느리를 하나 얻는데 이 며느리가 이게 좀 나쁜 애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부터 지금은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망할 수도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떨기 시작하면 세상에서는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제가 이 지방도로를 타고 나갈 때요 가끔 그래요. 저 앞에 오는 차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해가지고 이 중앙선을 넘어서 나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 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순간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건데 하면서 걱정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도 세상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평강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평안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세상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는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끝은 뭐다? 너희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끝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제일 먼저 오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야 이놈들아. 왜? 자기들은 문을 다 닫았거든요. 문을 다 닫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들어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실제 몸을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막 주를 보고 기뻐해요. 야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게 할 수 있는 확증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무슨 어떤 은혜도 없고 어떤 뭐 확실한 체험도 없이 그냥 너희 끝까지 믿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예언이에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보여줄게. 우리는 일주일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경험해야 되는데 뭘 못 보면? 평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또 이러실 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아니요. 집사님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교회를 지금 몇 개월이고 1년이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보내주실까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짐, 이 혼미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혼미한 것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가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라고 해서. 정말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이 가족들은 다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근데 본인은 안 들어와. 차에 있어.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누가 가가지고 이제 친해졌나 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담배 피러 갈 때 그 차에 타고 계신 분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나 봐요. 좀 친해지니까는 그분들이 아유 예배 끝났으니까 밥이나 먹으러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이제 들어와가지고 미적거리다 식사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조금 또 지나고 나니까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예배 때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이제 밥만 먹고 하는 게 미안해서 들어왔대요. 자기가 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요 6개월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예수가 믿어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원래 말도 없고 퉁명스럽고 그러신 분이라 안 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분의 이 혼탁해하는 영들, 이 마귀의 역사가 세상에 있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그 속에서만 사니까 하나님을 인식 못하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으면 또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혼미한 상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세상에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가 만든 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안 됐다라고 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로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지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뭘 먼저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잖아요.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신다는 건 결국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명예를 갖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이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똑같이 본인이 했던 일을 너희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희 혼자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할 때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가 공생을 시작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먼저 씻을 수 있도록 해야 돼. 내 스스로가 먼저 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아주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성경의 엄청난 비밀을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잘못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봤을 때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 죄를 갖다가 판단합니다. 그럼 그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면 그 죄가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정죄를 받고 죄를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내가 무엇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왜 믿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잘못한 걸 갖다 내가 스스로 내가 고친다? 못 고칩니다, 여러분. 고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걸 갖다 흉내는 내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 이제 우리가 아침에 그래도 좀 청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4주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내가 토요일 날 밤마다 내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4주 또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번 주에 내가 이 촛불을 한번 켜놨어요. 근데 집사람이 4주, 3주 동안 아무 말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 딱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청소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야,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못 고쳐져요.
그런데 어떻게 고쳐지느냐?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완악했던 그 마음들이 살살 녹으면서 뭐가 됩니까? 아, 내가 집사람을 도와서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저런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죄든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 보십시오. 한 번에 안 되십니까? 그럼 100번을 사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된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경험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확인하는 그 제자들처럼 늘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음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 옆에 있는 누구의 죄든지 그 죄가 보일 때마다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이 땅에서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그걸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 있게